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먼저 함께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원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신앙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막연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관계에 머물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탈하게 잘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하는 생활이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익숙하고 또한 편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신앙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신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직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죠.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관리들에게 고발했고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매 맞고 옥에 갇혔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바울을 고발했던 이유는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그 귀신으로 인해서 신통함이 있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아주니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서 주인이 고발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과 또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을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간수들도 모두 다 잠에 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하시고자 옥문을 열게 하시고 간수를 재운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지키던 간수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서 약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유력한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자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는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라라고 간청하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복음을 전도를 마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데살로니가 편지 전후서였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그 고난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을 두려워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전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듣는 자들도 고난이 없어야 하고 고난은 피해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 쓸 때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고, 그리고 또한 그 전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이유는 복음을 듣는 자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고 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몸소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권위를 주장하거나 그 자신이 높아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을 때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권위가 높아지면 섬김을 받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권위를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몸소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습을 믿는 우리들은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합니다. 돈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언제나 머리를 숙이며
낮아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세상과 같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고 권위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의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높은 권위를 갖고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자신이 살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세우고 있는 그 신앙의 목표가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본이 되어지고 그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상대방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제목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내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는 모습이 또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선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섬기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이 내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의 모습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하지 않죠.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오래 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만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내가 너희를 그냥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의 바탕 가운데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되는 본이 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시다.
내 성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한다라고, 예수님에 인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고백합시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구하고 주님께서 들어주는, 응답해주는 신앙의 삶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짐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신앙생활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본이 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것임을 고백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를 언제나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또한 생각함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분노할 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부끄럽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 그 순간마다 나를 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 깊은 것과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